안녕하세요. 마음 쉼톡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 하나라도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발걸음이 이 공간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진한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사람은 살아오며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맺는 인연보다 정리해야 하는 인연이 더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붙잡으려 애쓰고 말로 설명하고 억지로 유지하려 했던 관계들도 세월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억지로 이어붙인 인연은 오히려 나를 더 깊이 다치게 한다는 것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인연을 떠나보낸 후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이별을 잊지 못하고 가슴속 어딘가에 단단하게 굳은 조약돌 같은 응어리를 품고 살아갑니다. 왜 같은 이별인데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후회에 매여 살아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맺는 것보다 인연을 정리하는 일이 더 어렵다. 이별에서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는 떠남 자체 때문이 아니라 떠나는 과정에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별의 순간 참아왔던 감정을 한꺼번에 터뜨리고 말을 쏟아내며 상대를 상처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끝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차갑게 돌아서며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을 성숙한 이별이라 착각합니다. 혹은 떠나는 것이 불안해서 상대를 악인으로 만들고 그 사람의 흠을 과장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방식의 이별이 모두 업장을 쌓는 이별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한 말은 상대보다 먼저 나를 찌르는 칼이 되고 차갑게 사라지는 행동은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내 영혼의 흐름까지 상하게 하며 상대를 악인으로 규정하는 이별은 마음속 분노의 그림자를 평생 떨쳐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이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별하는 그 순간의 태도입니다. 떠나오는 그 순간, 나를 잃어버린 것, 지키고 싶었던 내 품위를 놓아버린 것, 마음의 고요 대신 분노와 억울함에 휩쓸렸던 것이 시간이 지나 후회의 그림자가 되어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상처는 이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별의 마음에서 생기느니라. 이 말은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헤어지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한 말과 행동이 우리를 더 오래 아프게 합니다. 이별은 지나가도 그 순간의 마음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떠난 인연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그 순간 지키지 못한 자신 때문에 평생 마음 아리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떠나는 순간에도 마음을 잃지 않고 말을 아끼고 상대를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며 조용히 걸어 나옵니다. 그런 이별은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흐르고 흘러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별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이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았느냐입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시간이 메꿔주지만 내가 내 마음을 잃어버린 자리는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별 앞에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 순간의 나입니다. 나는 어떤 말로 떠났는가, 어떤 마음으로 손을 놓았는가, 내 등 뒤에 어떤 에너지를 남겼는가. 그 질문의 문을 여는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별의 고통이 어디에서 생기며 왜 같은 이별이어도
누군가는 평안하고 누군가는 평생 아프며 그 차이가 무엇인지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작점입니다. 이별에서 가장 많은 후회를 만드는 감정은 다름 아닌 분노입니다. 사람은 헤어지는 순간이 되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억눌렀던 말들이 불길처럼 솟구치며 튀어나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말을 상대에게 내뱉곤 합니다. 이별의 순간이 사람의 본성을 시험하는 자리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왔던 감정일수록 이별 앞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헤어진 뒤 수년이 지나서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말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의 고백을 듣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돌을 던지려다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겠다는 마음으로 뜨거운 돌을 움켜줍니다. 하지만 그 돌을 손에 쥔 순간 가장 먼저 불에 댄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분노는 언제나 나의 마음을 먼저 불태우고 그 불길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 속에서 내뱉은 말은 상대보다 나를 더 오래 괴롭힙니다.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순간의 내 모습입니다.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흔들렸던 그 순간, 내 품위를 지키지 못했던 그 행동,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응어리가 됩니다. 어떤 제자는 부처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상처받은 마음을 참지 못해 헤어지는 순간 상대를 향해 쓴소리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때는 후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가장 아픈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고요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가장 깊은 상처에 던지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한 번쯤은 내 속마음을 다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이별의 순간에 터진 속마음은 진심이 아니라 상처의 목소리입니다. 상처가 말하면 그 말은 칼이 되고 그 칼은 결국 나를 찌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별의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연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민은 상대에게 베푸는 동정이 아닙니다. 분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지혜의 따뜻함입니다. 연민의 마음은 그럴 수도 있었지. 나도 흔들렸고 그 사람도 흔들렸겠지. 이렇게 서로의 상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연민이 올라오는 순간 분노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연민은 상처를 이해하는 마음이고 분노는 상처를 밀어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밀어내려고 할수록 그 상처는 더 아프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상처를 바라보는 순간 그 상처는 힘을 잃고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이별의 순간 연민이 자리하는 사람은 상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누가 더 아프게 했는지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 인연은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고요하게 인정합니다. 그 인정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분노로 떠난 이별은 내 마음속에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연민으로 떠난 이별은 흐르고 흘러 지나가 마침내 마음의 바람이 됩니다. 그 바람은 다음 인연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내 마음을 한층 더 성숙하게 합니다. 이별의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분노는 나를 무너뜨리고
연민은 나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토대 위에서만 우리는 다음 인연을 더 깊고 더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불길이 찾아들고 나면 그 자리에 조용히 스며드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를 탓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이별을 결심한 뒤에도 가장 사라지기 어려운 감정은 상대에 대한 원망과 정당화의 욕구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쁘니까,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로 이별의 무게를 덜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악인으로 만들려는 마음은 상대를 미워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괴로움이니라.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인연을 떠나보내기로 결심했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상대의 잘못을 찾아 더 크게 부풀렸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를 점점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떠나고 싶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만 계속 떠올리며 저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왜 자꾸 이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숲가의 소나무와 대나무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소나무가 대나무와 다르다고 하여 악한 나무가 되겠느냐? 대나무가 소나무의 향을 품지 못한다고 허물할 수 있겠느냐? 그저 다를 뿐 그 다름이 선악을 나누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우리 마음의 그릇을 깊게 올립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성품이 있고 저마다의 기질이 있으며 저마다의 업과 근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내게 상처가 되었던 말이나 행동도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습관, 사고방식이 나와 맞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그를 악인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를 악인으로 만들려는 순간 그 인연은 비로소 끝나지 않는 인연이 됩니다. 비난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히 묶어 놓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동안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은 계속 그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묶는 실이 된다. 비난으로 마무리한 이별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을 흔들고 새로운 인연을 가로막으며 자기 자신을 갇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상대를 악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이별이 틀린 선택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확인은 상대를 깎아내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평온은 상대를 해석하는 데서 오지 않고 내 마음의 결정에서 옵니다. 우리는 다를 뿐이다. 이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을 탓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이 나와 맞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머물다 떠나고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만 인연을 맺습니다. 그 어느 것도 잘못된 인연은 아닙니다. 그저 흐름이 끝난 인연일 뿐입니다. 떠나보내야 할 인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가진 두 사람이 잠시 같은 길을 걸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 속에서 이별은 고통이 아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난 인연만이 시간 속에서 아름답게 자리 잡습니다. 원망을 남긴 인연은 아무리 멀리 떠나도 마음에 매듭을 남기지만 다름을 인정하며 떠난 인연은 흐르고 흘러 마침내 고요한 기억이 됩니다. 상대를 탓하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은 배운다는 뜻이며 배운다는 것은 성숙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숙해진 마음은 누군가를 악인으로 만들지 않고도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별은 그래서 조용합니다. 소리 없이, 억지 없이, 비난 없이, 그저 인연의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미래를 향한 길이 조용히 열립니다. 사람들은 이별 앞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상대를 악인으로 만들려는 마음도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갈망입니다. 이별을 결정한 순간 우리는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았으면, 내가 왜 떠나는지 알아줬으면, 내 마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이 마음은 참 인간적이지만 이별에서 가장 큰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헤어지는 순간 저의 진심을 길게 편지로 적어보냈습니다. 마지막만큼은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마음에 더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해가 지는 산허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해는 뜰 때도 말하지 않고 질 때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도 그 빛을 오해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별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인연의 시작에도 설명이 필요 없었듯 인연의 끝에도 불필요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명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붙잡는 일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이해받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실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별을 결심했음에도 아직 마음 어딘가에는 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작은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별은 상대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드물고 그대의 마음을 오해할 사람은 셀 수 없으나 그대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이는 바로 그대 자신이니라. 내 마음이 왜 아팠는지, 어떤 순간에 흔들렸는지, 언제부터 이별을 생각했는지 그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나입니다. 상대는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그럴 힘도 그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근기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떠날 때 긴 편지나 긴 설명은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드는 일이 됩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다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또 다른 미련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별의 순간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침묵의 지혜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침묵은 차단이 아니라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라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을 만들어내지 않겠다는 지혜의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침묵을 마음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면 감정이 끼어들고 감정이 끼어들면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이별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침묵은 감정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내 속마음을 다 말해야 후련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별 앞에서 많이 말할수록 후회는 깊어집니다.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말을 줄여야 합니다. 말이 적을수록 마음의 상처도 적습니다. 침묵 속에서 인연을 놓는 사람은 결코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이해보다 내 마음의 평온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마음입니다. 침묵은
그 마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침묵 속에서 떠난 인연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고, 우리를 흔들던 감정의 매듭도 조용히 풀려갑니다. 침묵은 이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내면을 맑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이별의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고 침묵 속에서 마음의 소리가 명확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할 하나의 영역에 도착합니다. 바로 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 가장 깊은 후회를 남기는 순간은 이별 당시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헤어지고 난 뒤 과거 전체를 부정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었어.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줬을까? 그때의 나는 너무 어리석었어. 이런 말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자신을 원망하고 그 시간을 지워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마음을 가장 경계해야 할 집착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부정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인연을 후회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상처도 없었을 텐데 제가 보낸 모든 시간이 헛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워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이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 잎이 나무와 함께했던 시간이 헛되었겠느냐?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나무는 무성해졌고 그 잎도 빛을 머금어 푸르게 자랐느니라.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과거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떨어져 나간 인연이라고 해서 그 시간이 의미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도 분명히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내 마음의 세계를 넓혀준 하나의 계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좋은 인연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 주는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나를 흔드는 관계도 만나고, 때로는 나를 외롭게 하는 인연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깊이 사랑했고 진심으로 다가갔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은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상처는 내가 살아있었다는 표식이며 마음을 내어놓았다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부정하는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살아왔던 나 자신입니다. 과거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의 순수함, 진심, 애씀까지 함께 지워버립니다. 그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부정하면 현재는 흔들리고 미래는 흐려진다. 왜냐하면 과거를 지우려는 마음은 현재의 나를도 지우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내가 무엇을 느꼈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그 모든 것을 함께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지우려고 하지 말고 과거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 인연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감정이 나를 흔들었는지, 무엇이 나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천천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지혜의 밭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래도 상처를 준 인연인데 어떻게 고마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큰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한 이유는 기쁨 때문만이 아니라 아픔 덕분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면 이별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학습이 됩니다.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과정이 되고 내 인연의 패턴을 깨닫게 되며 앞으로 어떤 인연을 선택할지 지혜를 갖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과거까지 포용하는 이별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은 나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과거는 힘을 잃고 조용한 빛으로 남아 나의 인생을 조명해 줍니다. 지워야 할 과거가 아니라 감사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과거로 변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미세한 떨림을 일으킵니다. 그 떨림은 불안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별 뒤 찾아오는 고요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합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사라지고 함께 나누던 습관들이 사라지고 매일 같이 하던 대화의 흔적마저 사라질 때 우리는 갑작스러운 빈자리를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빈자리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가 채워져 있을 때보다 텅 비어 있을 때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나를 떠받치던 관계가 사라지면 비로소 나 자신의 무게를 느끼게 되고 누군가에게 기대던 마음을 내려놓으면 스스로의 중심을 찾게 됩니다. 그 중심을 찾는 과정이 바로 고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고독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는 상대의 말, 상황의 소음, 감정의 파동이 나의 속마음을 가려줍니다. 그러나 이별 뒤의 고요 속에서는 그동안 미뤄둔 내 마음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실은 아팠어. 나는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았어. 누군가에게 너무 오래 기대고 있었어. 이 목소리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스스로 외면했던 마음의 진실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고요한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때로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고요할 때 가장 깊은 지혜를 드러낸다 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소란을 멈추고 홀로 숨을 고르는 순간 우리는 떠났던 마음의 힘을 되찾고 흩어졌던 감정의 파편을 다시 한 곳에 모을 수 있습니다. 이 고요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수행은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그저 지켜보는 일. 이 단순한 행위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흔들림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늘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자기 호흡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별 뒤의 고요는 그 잃어버린 호흡을 되찾게 해줍니다. 또 하나의 수행은 일기쓰기입니다. 생각은 흐르고 흔들리지만 글은 머무르고 정리됩니다. 마음속에 뒤엉킨 감정들이 글 위에 올려지면 서로의 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감정의 모양이 드러납니다. 글을 쓰다 보면 때로는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상처가 다시 나는 눈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고 내면을 맑게 만듭니다. 이별 뒤에는 혼자 걷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적지 없이 걷다 보면 땅의 단단함이 발바닥에 닿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혼자 걷는 길에서 바람은 귀를 스치고 나뭇잎은 손끝을 흔들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길은 너 혼자서도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진실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견뎌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남겨진 시간이 허무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준 나의 힘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이는 어느 인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나면 그 어떤 이별도, 그 어떤 관계도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기둥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별은 나를 무너뜨린 사건이 아니라 진짜 나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어떤 인연도 빼앗아갈 수 없었던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다시 되찾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요 속에 머무르는 시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가벼워지고 다시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다음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그 공간에서 새로운 삶이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고요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조금씩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침내 이별이 남긴 가장 깊은 자리, 바로 상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상처는 처음에는 흐릿하게 느껴지지만 고요할수록 선명해지고 침묵할수록 모양이 드러나며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생각보다 더 깊이 아팠구나. 사람들은 흔히 상처를 빨리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없애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사라진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마음은 오히려 더 고통을 느끼고, 덮으려 하면 그 상처는 더욱 깊은 곳에서 자라납니다. 상처는 피할수록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둡고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상처를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그 상처는 조금씩 힘을 잃고 고요 속에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은 연못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제자가 연못물을 떠 마시려 했지만 물이 탁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물을 더 세게 흔들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꾸 물을 흔들면 연못은 더욱 탁해진다. 잠시 기다리고 그저 바라보아라. 그러면 진흙은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지느니라. 우리 마음속의 상처도 같습니다. 억지로 흔들면 감정의 진흙이 떠올라 마음을 가득 채우지만 그저 바라보면 그 진흙은 조용히 가라앉아 마음은 다시 맑아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바라보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상처에 이름을 붙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슬픔이구나. 이것은 상실감이구나. 이것은 버려졌다는 두려움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막연한 괴물처럼 커지지 않고 내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존재로 좁혀집니다. 감정을 명확히 할수록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남긴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미움이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치유가 아니라 상처를 반복하는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과의 인연은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계속 붙잡혀 있고 그 인연은 마음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미움은 인연을 끊는 실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묶는 실이다 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처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나를 흔들지 못하는 자리에 내 마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상처의 말을 듣지 않고 더 이상 그 상처의 그림자 아래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상처는
나를 망가뜨리는 힘이 아니라 나를 자라게 한 경험으로 변합니다. 이별을 겪고 난 뒤 마음이 가장 아픈 이유는 누군가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시간 속에서 내가 흘렸던 마음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잃어버린 마음을 상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다시 내 품으로 데려오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깊이 사랑했고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상처를 내려놓는 수행은 결국 나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상대에게 빼앗긴 마음을 되돌려놓고 과거에 묶여있던 감정을 풀어주며 내 등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을 조용히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내 내면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고요함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 고요함은 아무 소리도 없는 공허가 아니라 미래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비워진 자리는 허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들어오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상처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한층 더 깊고 넓은 사람이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과거가 뒤흔들어도 다시 중심을 찾고 어떤 인연이 와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지나온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걸음입니다. 마음을 다잡았고 상처를 끌어안았으며 고요 속에서 나를 찾아냈다면 이제 삶은 조용히 새로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바라보고 과거를 이해하고 고요 속에서 나를 되찾고 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별은 결코 나를 무너뜨린 사건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마음은 사실은 새로운 방향으로 조용히 자리를 옮기고 있었고, 흩어진 것 같았던 감정들은 하나의 길을 만들기 위해 차분히 모이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가야 할 인연을 붙잡지 말라. 머물 인연은 말하지 않아도 머물고 떠날 인연은 잡아도 떠나니라. 이 말은 냉정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의 이별을 말합니다. 억지로 잡지도 억지로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흐름을 흐름대로 인정하는 이별. 그 이별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놓아버림입니다. 놓아버림은 사람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쏟아졌던 집착과 기대와 불안을 놓는 일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것은 그 어떤 인연도 메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떠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대 마음에 맺힌 욕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별의 고통이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을 이해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었음을,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 관계가 끝난 뒤에 나에 대한 불안이었음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어떤 인연도 사라진다고 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삶은 인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이별을 통해 마음의 중심이 세워지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도 그 상처가 오래 머물지 않고 누군가가 떠나도 그 빈자리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 자신에게로 조용히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가는 이도 머무는 이도 모두 그대의 스승이 된다. 떠난 인연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르쳐주고 머문 인연은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며
앞으로 올 인연은 내 마음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인연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모습의 배움일 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인연에 대해 미움 대신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나게 만든 것도, 나를 아프게 했던 말도 이제는 나를 성장시킨 계단이 됩니다.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지혜의 자국으로 변하고, 그 자국은 앞으로의 인연을 더 고요하게 선택하게 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조용히 알게 됩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떠난 자리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은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창을 천천히 열어줍니다. 그 창을 통해 새로운 계절이 들어옵니다. 그 계절은 지나간 인연의 그림자가 아니라 다가올 인연의 빛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관계가 영원히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역할을 다하면 떠나는 것이 인연의 법칙이자 자연의 순리입니다. 흘러가는 것을 붙잡고 있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은 진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제 떠나간 인연에게 미련을 두지 말고, 또 그 인연을 악인으로 만들지도 말고, 이유를 물으며 상처를 되살리지도 말고, 그저 조용히, 단단히, 고요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 서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압니다. 이별이 삶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삶을 되돌려준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되돌려받은 삶 위에 새로운 인연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찾아옵니다. 그 인연이 사람이든 일이든 꿈이든,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이든, 그 만남은 예전보다 더 평온하고 더 깊고 더 단단한 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호흡으로 고요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당신의 마음은 반드시 다시 빛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음 쉼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